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려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천국의 삶의 원리, 천국의 특징을 잘 이해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열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천국에서 누가 부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해서, 이해한다고 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에서 부자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정말 누구를 섬겨야 될 것이냐, 정말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는데, 이 섬기려고 실제로 행할 때, 그리고 천국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귀한 것들을 천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계속해서 천국에 투자하는 삶이 될 때 천국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내가 삶의 실천을 할 때 그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누가 성공하느냐,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그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 침상에 들어놓여 중풍병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오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친구들이 침상채에 이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에 우리 주님께서 감동받으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귀신 들린 딸, 그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정말 개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그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결국 응답을 받아내고 마는 그 여인처럼, 바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 적극성을 띈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질 것에 대해서 천국을 침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 둘이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도심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1년이 지나도록 별로 그렇게 대해주지도 않고 말 거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두 친구들이 어느 날 이제 결심을 했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아예 결판을 내자. 그래서 두 사람이 결판을 냈는데, 두 친구가 다르게 결판을 한 거예요. 한 친구는 만일 누구든지 나에게 말도 걸지 않고 잘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친구는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좀 말을 건든지 좀 그렇게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 한 친구는 결국은 자기한테 말 거는 사람도 없고 잘 대해주지도 그래,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갔답니다. 한 친구는 그래, 내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사귀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만나서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는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바로
그 유명한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신학자요, 또 이 저술가로 유명한 사람.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적극성을 띈다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천국을 침노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바로 신앙생활이 그냥 저절로 하늘의 복과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이 하늘나라의 복과 상급과 이 영광, 이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첫째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말씀한 것이, 선포한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뭐예요? 바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고, 바로 그 예언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심으로 누구든지 그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천국을 소유하는 이 놀라운 복이 임한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소식인 것이죠. 바로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놀라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종교도 완전한 죄사함, 이 놀라운 부활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종교가 없어요. 어떤 종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 기독교만이 완전한 죄사함과 구원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천국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 누구든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보세요. 세리나 창기나 그리고 병자들은 하늘나라하고 멀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나라하고 멀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막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하고 가깝다고 여겨졌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주님은 심판의 도끼를 나무 밑에 놓고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찍어 심판하시려고 한다고 이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세상에서 뛰어나와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이 안을 헬라어로 a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로 in, within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among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in you, 너희 안에를 among you로 그렇게 번역되었을 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신데 바로 그 예수님이 천국이다.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어. 바로 너희들이 예수만 받아들이면 너희에게 천국이 임하느니라.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다 천국이 열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인도에 가서 티들 인도하면서 116명의 캔디데이트 참석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그 사회를 꽉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우리 한국의 양반 쌍놈 제도처럼 그렇게 이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사실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참 눌려서, 대부분 뭐 온 사람들이 하층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애들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기뻐 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 선교의 보람이 여기에 누구에게든지 주님을 만나면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탈북자 티들을 인도하면서 한 82명 정도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탈북민들도 상처가 많다고요. 남한 땅까지 오기까지 그들은 정말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눌려. 근데 정말 복음을 듣고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막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이 정말 기뻐 뛰면서 감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남한 땅에 와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는지 이 사실을 깨닫고 영적으로 확 열려지니까 그 자유함이 넘치는 모습, 너무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천국이 활짝 열려졌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주님께로 나가려고 하기만 하면,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시민된 자들마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드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큰 자입니까?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 7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지 이 선지자 역할을 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400년 전에 그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서서 세례 요한이 와서 사역할 그 선지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와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전파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해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선지자 가운데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모든 백성들에게 직접 소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11절 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도 누구든지 더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사역하는 구약시대의 종을 의미해요. 구약시대의 종은 바로 요한 때까지 구약의 선지자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예수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다시 말해 예수 믿고 천국의 시민이 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종으로 사역한 요한보다 바로 예수 믿고 천국 시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큰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는 종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도요, 이번에 참 TD를 하면서 너무나 눈물겨운 게 뭐냐면 그 팀 멤버로 브라만 계급 최고의 카스트 제도의 최고에 있는 브라만 계급에 그 형제가 세수대야를 들고 세족식에 그 천민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은 예수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너와 나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그가 천민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형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만 이 좋은 복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여객선이 지금 침몰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게 밤에 일어난 사실을 알았다면, 사람들 다 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문을 녹화하면서 사람들을 깨우는 거죠. 1층에도 2층에도 3층에도 지하까지 각 방마다 다니면서 깨우는 겁니다. 빨리 나가야 된다고,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게 정상인 거죠.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깨우려고 부지런히 애쓰는 것이 정상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이에요.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천국이 열렸다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천국 복음이 전해졌을 때 나도 천국 복음을 믿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은 모든 민족, 모든 지역에 다 공개가 된 겁니다.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다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세례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체면, 자존심 모든 거 다 버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때에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러면 뭐 그냥 뽕나무 위에 다 올라가면 구원받나?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중심이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보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여러분, 오늘도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천국은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침노란 열정적으로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서 천국의 상급을 부지런히 쌓는 그 일에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이 바로 선한 침노입니다. 예. 그래서 부지런히 천국 백성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희생하면서 귀한 복음을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 구원받은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지런히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경제 용어에 레드오션과 이 블루오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레드오션은 이 기존 시장은 이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서 이 핏빛으로 물든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뭐냐면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지 않고 기존 시장 안에서 서로 유사한 전략을 가지고 피 튀기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모습이요. 근데 블루오션은 뭐냐면 경쟁자를 이기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기업에 대한, 또 이 구매자에 대한 가치를 증대시켜서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블루오션입니다. 그러니까 파이 하나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상황이 이 레드오션이라면, 블루오션은 가도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 바다 같은 무한한 곳에서 자기의 꿈과 영토를 넓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냐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드오션의 마인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게 하셔서 전 세계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들은 순교합니다. 이것이 바로 블루오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무슨 난가주에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보려고 막 그렇게 이 안에서 경쟁하듯이 하는 목회가 아니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처음부터 세계를 품고 세계 선교를 감당했어요. 그래서 23년 동안 교회가 자체 성전도 없이, 아마 어쩌면은 학교 건물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그냥 거기서 계속 목회를 했을 거예요. 그럼 그곳에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어쨌든 선교에 계속 올인할 수 있었던 게 이게 블루오션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정교회만을 생각하기보다 그룹을 생각하고, 우리 그룹을 생각하기 하는 것만 보다 또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기보다 우리 지역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지역교회를 생각하면 세계교회를 생각하고, 세계교회만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블루오션 마인드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정말 눈을 들어서 사역지를,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지역에 7,000개 센터교회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복음을 듣고, 바로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세계 선교의 마무리의 전략이 블루 마인드의 그 생각입니다. 블루 오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서로 작은 일에 싸우고 다투고 그 안에서 경쟁하듯이 하는 그런 좁은 생각, 레드 오션의 그런 생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시야를 넓혀서 천국이 열려져 있고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이 블루오션의 마인드를 가지고 더 넓혀서 세계를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려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끊임없이 사람들은 작은 곳에서 계속 눌려 살거든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천국 문을 가로막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을 막는 것은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끊임없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천국문을 가로막는 사탄마귀, 더러운 영들을 쫓아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문을 다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천국에 부지런히 상급을 쌓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서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선교에 전력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가 사업을 해도 보람이 있고, 직장 생활을 해도 보람이 있고, 내가 정말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보람이 있는 그런 하늘나라의 상급을 부지런히 쌓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 있어요. 이분이 불신자로 살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죠. 몸이 회복되지도 않은 가운데 아픈 몸을 가지고 진짜 이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전도하러, 매일 전도하러 돌아다니다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게 이 고구마 전도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표를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냐? 생고구마 걱정 말고 노는 입에 찔러보자. 나가면 만나고 안 나가면 못 만난다. 기도와 전도는 천국의 적금 통장이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은 아니라 악한 자는 전도 안 하는 자다. 전도 안 하는 자는 지구를 떠나라. 이렇게 이런 표를 정하고 계속 부르짖고 전도하면 지금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4014 금식 기도를 하고 이웃 가족 초청하면서 전도하는 이유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을 열어주셨는데, 천국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는데, 천국을 먼저 소유한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한테 전해주고 또 찾아가서 그들에게 진지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고 부지런히 복음 전하며 또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